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2025년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푸른 뱀의 해인데 1905년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으로 자라는 교회 1로 정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어는 올해 한 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2026년, 27년까지 2-3으로 계속 연장이 되겠습니다. 표어를 정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정해진 표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표어를 정할 때마다 여러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표어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표어의 정신은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한글과 한자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애주 애인이 됩니다. 애주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주를 말하는가 그거는 결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한자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또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하는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는 가장 귀한 정신이 되겠습니다. 애주애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뒤에 있는 인자를 이웃 린자로 바꾸어도 뜻은 통하겠습니다. 애주애인 또는 애주애린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 청지기직 신앙수련회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불안한 가운데 보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매년 하는 작업이지만은 교수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난 한 해를 상징하는 그런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거의 50% 가까이를 받아서 1위로 선정이 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도량발호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도량발호.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자성어가 선택이 되었을까?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는 했지만 이 사자성어는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에 말하자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12월 3일 그 사건을 포함시키면은 어쩌면은 더 과격한 사자성어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정농단, 또 친인척 문제, 권력남용, 검찰 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몰이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관심, 거기다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지만은 어떻게 역술인 무당에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이것들이 이제 교수들이 이것을 뽑은 이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이 그렇고요. 2등에 오른 사자성어는 후한무치입니다.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 3등에는 석서위려, 머리는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 어떻게 보면 1, 2, 3위가 다 비슷비슷한 그런 의미를 담고 지식인들이 뽑아세운 사자성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참 어지러운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는 어떨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우리나라가 아나키에 빠져 있다,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의도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헌정 질서가 무너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정부 상태로 빠져 있다. 왜 무정부 상태입니까?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도둑질하고 무정부 상태를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며 구약의 전도서 1장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새번역 성경 번역본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이 내용이 그 중간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거기서부터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는 따분하고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걸 반복하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지혜마저도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귀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따분하고 허무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저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니 허무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청주제일교회 교인으로 참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의미 또한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복되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잎이 시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는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두 가지만 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해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때 보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짧게, 배울 때는 길게 시간을 가지라 하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짧게, 배울 때는 긴 시간 배워라.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를 드릴 때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지만은 진리를 배우고 추구하고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긴 시간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정상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식을 존중하고 지혜를 존중하는 유대인들, 이런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배우고 학습하고 또 학문적인 연구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결과가 놀랍게도 노벨상 수상자의 25%, 그렇죠. 4분의 1이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는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무시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인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교인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극복을 해야 될 위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교인이요, 하나님 사랑을 좀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나만의 건강이 주어지고 편안함이 주어지고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응답이지요.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에 하나님은 몇 프로 응답하시나요?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들의 특징이 뭐냐?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언어 생활에도 이 한 해 동안 모범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좋은 말이지만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에젬인데 실체, 몸, 자란, 넓은 뜻이 있습니다. 고치다라는 마르페, 치유, 치료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하고 또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분야를 치료하는 약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이 약이란 뜻이에요. 약. 여러분들은 좋은 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이렇게 세우는 약이 될 수 있도록 언어 생활 늘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프리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한국이 두렵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투에 대해서 12조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이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보통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처음 만나면은 how do you do? 맞죠?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는 뭐라고 인사해요? How are you? 그렇게 인사하죠. How are you? 그러면은 보통 대답이 I'm fine. 난 괜찮아. 좋아. 그리고 thank you 하고 and you? 하고 묻잖아요. 너는 어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어떠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런 영어투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저도 비슷해요. 그저 그래요. 그냥 힘도 없이 그저 그래요. 매일 사는 게 똑같지요, 뭐. 그런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쏘쏘.
그렇다는 거죠. 썼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 괜찮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봐.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이긴 하지만 또 일리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 아플까 봐. 두 번째,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즘에 주머니 사정이 좋은가 보네. 밥이나 좀 사지. 그럴까 봐 그저 그래요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맞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라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행복도 세워지고 또 우리의 복된 삶도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는요, 여러분들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또 말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 받게 하지도 말고 건강한 말, 좋은 말, 신앙에 충만한 말로 우리 교회가 심폐소생할 수 있는 또 사회가 좋아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산다고 합니다. 로제토 또는 로세토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마을인데 이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클라호마 의대의 그 스튜어트 울프 교수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그 조사를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주로 심장마비에 관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로제토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55세 이전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은 아예 없대요. 요즘에 젊은이들도 급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5세 이전에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없다. 65세 이상 심장마비 발병률이 평균 50% 이하. 아주 특이한 마을로 밝혀집니다. 이유가 뭘까? 근데 외적인 조건은 별로 다른 게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마을 사람의 41% 이상이 과다 지방 섭취를 하고 있고요. 또 운동, 조깅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줄담배까지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타 지방에 비해서 월등히 건강하고 장수하는 마을이었다. 무엇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까? 이 스튜어트 울프 교수의 결론은요, 서로 어울려 사는 공동체성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서로 이웃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것도 작용이 되고 있다. 공동체성, 이웃을 방문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 가족 공동체성이 특별히 심장마비 발병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잠자듯이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그건 대부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건데 뭐 주무실 때 연세가 연만해서 그런 거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거꾸로 가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이 여론 기관에서요. 202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4대 큰 종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그렇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불교가 제일 호감이 크고 그 다음에 가톨릭, 3등이 개신교, 4등이 원불교, 5등이 이슬람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신교를 이야기하면 사랑, 믿음, 하나님, 구원, 십자가 이 교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주로 떠오르고요. 그런데 이건 긍정적인 가치들이죠. 근데 개신교 하면은 부정적인 가치로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이비, 그렇죠. 개독교, 불신, 뭐 이단, 사이비 같은 말입니다. 이기주의, 강요 이런 것들이 개신교를 떠올리면은 떠오르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들이라고 해요. 말은 많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는 우리 개신교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게 우리 개신교회가 또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 안에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제목으로 세워져 있고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민의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소명의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몸바친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세상에 민족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를 뽑아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너희는 어느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겠나요? 잘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서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드러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는 이것을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것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도 말씀하고 있죠. 요즘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도 드물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겸손은 힘들다. 자칫 잘못하면 위선에 떨어지기 쉬운 그런 삶이에요.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인 우리들이 그래요. 겸손하지 못한데도 일단은 겸손한 척 해야 되고, 동정심이 없는데도 일단은 동정심이 있는 것처럼 이게 거짓 삶을 살아야 되니 휘칠한 무덤처럼 위선적인 삶이 가능한 게 훨씬 더 가능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실체이고 여러분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니까 위선적이다 하는 것이죠. 휘칠한 무덤처럼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하기오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먹을거리도 구별해서 먹고 결혼 대상자도 구별해서 찾고 안식일에도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아도 생명 충만함을 살 수 있는 게 구별된 겁니다. 이 세상 논리를 따라가면 절대로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삶의 능력이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걸 누려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여기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누리지 못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들,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거룩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랑도 언급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사람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애주애인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큰 가르침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자면 대자 대비 비슷한 개념입니다. 또 유교에서 말하면 경천애인 비슷한 개념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애주애인 또 애주애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사랑받은 사람들로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자에 보면은 이름 명자가 있죠. 이름 명자. 저 글자가 명이 명. 근데 저거를 파헤쳐 보면요, 두 가지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위에 붙어 있는 거는 석자죠. 저녁 석자에. 아래 있는 거는 입구자예요. 입구자. 왜 이런 그 의미가 붙어 있는 단어가 이름 명자일까? 저녁이 되면 옛날에는 빛이 없으니까요. 저녁이 되면은 누가 누군지를 서로 구별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뭘로 서로 식별할 수 있느냐? 이름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누구야 하고 부르면은 또 음색이 다 다르니까 예 하고 대답하면 아 누구구나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게 이 이름 명자가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름값이라는 이름값이 어떤 상황 속에서 더 두드러져야 되느냐? 무질서와 저녁석, 어둠 속에서 이름값은 더 두드러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무질서와
어둠의 세상 속에서 더 드러나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잘 드러내고 또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한 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주시고 첫 주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한 해 동안에도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주 애인의 삶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